귀하고 복된 주일 저녁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남성재단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 나눈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여름 행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7, 8월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 저도 그 속도를 맞추어 가기가 점점 어려워서 좀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속도가 좀 낯설고 그리고 어색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반 도로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니 빠른 속도로 도로를 또 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마을에 들어서면 서행하게 되면서 빠르게 갈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주변 풍경들을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한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여행을 한다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그리고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획을 믿고 그 방향을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청난 발전과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살기는 점점 편해지지만 세상은 거칠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져서 완악해져만 갑니다. 갈수록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간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방향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염된 물이라고 해도 물의 근원인 바다를 만나면 정화되고 오염된 공기도 그 근원이 되는 대기를 만나면 다시 정화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히 세워질 것을 믿기에 다시금 아이들과 올 여름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본을 제시하는 장이기에 믿음 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했던 우리가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신 땅으로 가라. 아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매우 비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미래의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또한 그곳에서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확신을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번성케 하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고령이었고 사라도 아이를 갖기가 어려운 몸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믿는 자로서 의심과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결단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혈족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적 특징으로 볼 때 대가족이 마을을 벗어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했고 아버지인 데라도 설득해서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삶에서 익숙하고 편하고 그리고 좋은 생활을 떠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향을 떠나 결단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결단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신앙은 결단과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마음 깊이 새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저만의 소망과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이 되어 우리 교회의 희망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마음으로 물질로 후원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은혜가 교육부서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화부와 유치부를 시작으로 청년부까지 7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교육부의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나누어 드린 그 기도 카드를 한번 보시면요.
교육부의 여름 사역과 각 부서의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중보해 주시는 기도에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7, 8월 교육부를 위해 기도의 끈을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짜별로 한번 쭉 보시면 7월 8일에서 9일에는 영아부와 유치부가, 그리고 7월 21일에서 23일까지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그리고 소년부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처음으로 외부에서 성경학교를 7월 22일에서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쭉 보셨을 때 20일에서 22일에는 정말 제가 말로만 들었었는데요. 남현동의 큰 자랑이었던 대형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오게 되면서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던 부모님들에게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남성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이렇게 지역에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였던 지난 몇 년간도 남현동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교회의 많은 부모님들과 많은 아이들이 물놀이에 대한 그리움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지난 몇 년은 열리지 않았던 물놀이가 드디어 열립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전도의 기회가 되는 귀한 행사가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는요, 중등부는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강화도의 선교회의 역사를 탐방하며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고등부도 8월 4일에서 6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화도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신앙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믿음의 경주를 위한 걸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 회복을 향한 뜨거운 발걸음으로 국내외로 선교를 떠납니다. 먼저는 저희가 충북 괴산의 추점교회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의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저희 추점교회 사진 준비됐을 텐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떠나는 첫 발걸음입니다. 추점교회는 농촌에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정말 다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여건이나 상황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무거운 곳으로 옮기시기가 좀 어려워서 방치되어 있는 좀 쓰레기들도 있고요. 다들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농사하는 일도 좀 어려움이 많으셔서 힘들어서 못하는 농사일도 저희가 함께 가서 또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방에 아이들이 2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년부의 발걸음으로 농촌 전도에 많은 힘을 보태는 시간이 되도록 정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23일에서 28일까지 5박 6일 동안 김미선 선교사님이 계시는 캄보디아로 저희가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김미선 선교사님은 소수민족 자라이 부족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주된 사역으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성경 번역과 녹음실에서 교회 관련 자료를 녹음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 외에도 예배 인도나 말씀 교육, 그리고 제자 훈련들을 통해 세계 복음의 전파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위해 우리 남성교회 청년들은 한국 문화 체험 활동과 그리고 찬양과 율동을 알려주고요. 공연으로는 난타춤과 그리고 부채춤, 그리고 무언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페인트질과 교회의 보수가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합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청년들이 세세하게 준비하며 더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재단의 청년분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요, 매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그리고 평일에도 서로 소통하면서 추점교회를 위해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심을 좀 느끼시나요? 네.
저는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제가 청년 때 청년부 활동했던 때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저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셨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 저의 마음도 이렇게 함께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저희가 선교를 가시지는 않아도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보내시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온 교회가 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구나. 그리고 저도 나중에 믿음의 선배가 된다면 정말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저 청춘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토요일이었던 어제는 이 샬롬 선교회에서 돈가스를 튀겨 판매하면서 청년 선교회 후원을 위한 첫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곧 시작이라서 좀 덥고 되게 습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주방에서 힘드실 만도 한데 모든 분들이 정말 웃으면서 준비하시는 모습에 저도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4년이나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내 앞에서 앞에서 행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은 하나님 얼굴 앞으로 걸어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적당히 자라는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의 부모가 되려면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내 가정만 아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방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내 가정만 아는 삶이 아니라 열방의 아비로 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례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나만 섬김받고 그리고 나만 도움받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공주 같은 삶이 아니라 열방의 어미로서 살라 하시며 사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단 한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도 나보다 자녀의 입을 것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을 품고 그리고 이웃을 품고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으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어머니 아래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7, 8월 여름 사역 가운데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나누어 주신 기도 카드를 보시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례가 아닌 사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이름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7, 8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상황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니라 남성재단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이웃과 그리고 열방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우리는 어떨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완전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여름 사역을 통해 씨앗이 뿌려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정말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열매 맺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